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를 드리는 이 와중에도 금요 성령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가 되려면, 한번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가 최윤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한 부자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역사에서 한 명의 부자를 찾아내서 작가 자신의 상상력을 불어넣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자, 즉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회가 사회지 않습니까? 더구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남보다 많이 번다고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설 상도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진짜 원조 부자입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돈만 아는 부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부자가 아닌 것이 더 나아요. 잘못 부자가 되면 오히려 돈이 독이 돼서 그를 죽이고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이삭 같은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같이 진정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삭처럼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거부란 뭡니까? 거대한 부자, 요즘 말로 한다면 재벌 정도가 될 겁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 자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부자를 거부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되는 이익을 얻었죠. 양과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나라의 왕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붓듯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26장 2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땅을 떠나 가나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또 하나 이건 뭡니까?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이삭은 이미 어릴 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발버둥 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려고 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순종을 자신의 생명 바쳐가며 채택했던 이삭. 그러기에 이삭은 평생에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재산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지구 하나 살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산도 바다도 들도 나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의 씨앗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 말씀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11조요, 둘째는 주일 성수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내 물질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받기는 원하는데 드리질 않아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심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열매는 우리의 11조의 씨앗이 뿌려져야 거둘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11조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에게 훌륭한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 유산만 있으면 우리 아이는 평생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남에게 구워주며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땅을 물려주셨나 아니면 현금을 물려주셨나? 그래서 장로님 뭘 물려주셨습니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에게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모아둔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 다 기부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평생 저도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앞으로 얻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했죠.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도 더 큰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왜 걱정을 합니까? 제 아이가 11조의 삶을 사는 한 부유의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때를 따라 복을 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목사님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목사가 무슨 돈이 많다고 저희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 나도 제일 좋은 유산을 물려줬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조만큼은 꼭 드리라고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11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내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멋진 유산이,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하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성경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주라, 드려라, 섬겨라, 심어라. 그러하면 너에게 줄 텐데 어떻게 줍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씀하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나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주일날 주님의 날로 드리는 사람,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삭을 보세요. 그도 역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본을 받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더 큰 복을 받아 받은 복으로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까?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더 진실된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 삶이 고달프고 실패에 늪에 빠져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든 적든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예배를 심고 11조를 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살 때 놀라운 복을 더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전에는 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천석군,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바이엘 아스피린 회사를 보세요. 그 회사는 아스피린 하나 만들어서 100년 넘게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 게이츠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의 부를 다 거머쥐게 되었죠.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면 굶어 죽는다고 했지만 피카소는 대충 그린 그림도 수억 원, 수십억 원씩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라든지 가수나 영화배우들을 보세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각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록펠러도, 카네기도, 빌 게이츠도, 정지영 씨도, 이병철 씨도 모두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나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성공하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게으르거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결국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단번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성공하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실패해서 또 일어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누가 부자가 됩니까? 누가 성공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물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수십 밀리미터밖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일단 물을 확보한 사람이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있고 또 양떼와 소떼도 잘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물을 얻기 위해서 운물을 파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운물이라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기가 막히죠. 겨우 고생해서 물을 팠는데 그 물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우물을 파죠. 그런데 또 우물을 뺏깁니다. 오늘 말씀 19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겔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을 보세요. 우물을 빼앗겼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도 또 뺏어갑니다. 헌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마저 또 뺏어갑니다. 이 정도 됐으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겠구나. 이삭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윌슨 여사는 원래 사랑하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비극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은 음주운전한 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동성애 여자가 되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셋째 아들마저 베트남전에 나가 18살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래다툼 비극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차라리 나도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얘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단다. 아직도 너에게는 너의 남편이 있고 집 나갔지만 너의 아들들이 둘이나 있지 않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너의 삶을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맞아.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고 두 아들은 내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식물인간이나마 아직도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있잖아. 하나에는 집을 뛰쳐나갔지만 하나에는 아직도 내 품 안에 있고 집을 뛰쳐나간 아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니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무너지면 모든 가족이 다 무너지고 말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세요.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이후 그녀는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녀에게 비참한 비극이 임했지만 그 비극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당시는 베트남전으로 아들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도 아이를 잃었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자고 위로를 했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그 어머니의 편지가 많은 아들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며 힘과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죠.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줬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식물인간이던 남편이 의식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동성애자였던 둘째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회복돼서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간증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큰 비극을 당한 한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니 나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좋아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부자가 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하지 마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하지 마세요. 시간 때우지 마세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께 나와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부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게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벽해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우물을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빼앗아갑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마포도 싸웁니까? 도저히 이거 열받아 안 되겠으니 우리 무기들 가서 한번 싸우자. 우리 거 도로 빼앗아가자. 아니면 법원에 상소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되찾아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다시 우물을 팔아. 다시 우물을 팔아. 이삭이 바보입니까? 목자들이 고생한 거 모르나요?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이삭이 왜 싸우고 한번 붙지 않았습니까? 그는 계산보다도 그들을 먼저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오죽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얼마나 물이 부족했으면 저렇게 우리 것을 빼앗아 갈까? 나에게도 물이 필요하지만 저들에게도 물이 필요하니 그냥 주고 우리는 또 우물을 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들 야곱처럼 욕심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마음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도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술잔이 있는데 그 잔의 이름이 계영배입니다. 그런데 이 잔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아무리 술이나 물을 그 잔에 부어도 4분의 3밖에 차질 않습니다. 다 차지도 않습니다. 그 물들이 어디 가는지는 모른다고 하죠. 주인공은 이 계영배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부자가 될 때 욕심을 다 채우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남에게도 남겨주라는 겁니다. 잔의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제사자라는 물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모으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베풀어주고 나눠줍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가감하게 투자하죠. 때로는 큰 손해를 보아도 그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끝이라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최고의 부자였다는 록펠러 1세를 보세요.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었을 때에는 단순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50대에 온몸이 병들어 죽어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주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베풀기 시작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기 원합니까?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이처럼 잘난 사람이라고 나를 높이려고.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 진짜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를 위한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욕심을 버리고 남도 잘되게, 남도 부자되게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을 말씀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급여 성명대명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강남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삭 같은 부자가 되십시오. 돈만 버는 부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부자가 되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악한 부자가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착하고 선한 이삭 같은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누고 베푸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삭 같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있고 필요한 것도 얻을 수가 있고 아플 때 그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물질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가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기만 한 부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그도 기억하고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진짜 부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가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 기도할 때는 한 번에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도록, 우리 당장 목사님을 위해서, 강남성전의 이전을 위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복이 임하여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먼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세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